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한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또 비교적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무엇을 한다고 해서 꼭 주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들이 중요시되는 일종의 한 사람들의 시민 혹은 국민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러한 정치적인 배경 또 철학적인 배경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근로정신 또 부지런함, 책임감 또 시민의식 여러 가지들을 20세기부터 강조하고 있는데요. 인생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또 애써도 또 간절하게 생각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또 땅의 모든 것들을 소유한 굉장히 부러운 그런 인간상으로 생각했던 왕의 이름으로 솔로몬 왕의 이름으로 또 지혜자의 이름으로 세상 만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전도서는 1장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또 유능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서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헛되고 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또 모자란 것들을 셀 수 없다는 일종의 지혜자의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만사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그리고 헛되고 또 허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새해 첫 시작할 때 또 이 즈음에 많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선물 또 제일 큰 축복이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겨울이 됐는데요. 11월, 12월이 되면 나무들이 자기 몸속의 수분들을 다 말려내죠. 말하면 빼내죠. 왜냐하면 수분이 있으면 영하로 내려가면 얼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분들을 다 빼니까 아주 푸릇푸릇하던 나무들이 우리가 볼 때 잿빛으로 또 검정색 가까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1월이 추위가 지나가고 2월이 돼서 이제 충분히 지나가고 봄이 오는 소식이 들리면 아직 기온은 좀 떨어져 있어도 나무들이 검은 모습에서 점점점 생기 띈 모습으로, 그래서 아직 녹색은 아니지만 모든 자연들이 깨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 가을에 첫째 주 토요일 밤 늦게 주일 새벽 가까운 때인데요. 제가 주일 맞이하면서 토요일 날 마지막에 이제 원고들 되게 정리하는데 꼭 찾아보고 싶은 자료를 찾다가 제가 작업하는 설교나 강의 작업하는 곳에 아주 책꽂이가 층층이 쌓여 있는데 제일 높은 데 있는 책 3권을 끊으려고 높이 좀 올라갔습니다. 사다리가 없어서 좀 낡은 의자를 겹쳐서 놓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책을 딱 짚기는 했는데 책을 짚어서 내려올 때 한 단 낮은 단을 내리는데 너무 의자가 낡고 부실해서 그냥 부서져 내렸어요. 저도 바닥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떨어져 내가지고 한 10분 정도는 잘 못 움직였던 것 같고요. 고통스럽거나 이런 걸 체크하면서 저는 일단 뼈가 부러졌나 이걸 좀 생각했습니다. 발목 같은 게 뒤틀리진 않았나. 몇 시간 지나면 이제 주일 예배, 첫 예배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리고 병원에 가야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 왼쪽 다리에 10군데 넘는 곳이 의자가 부서지면서 파편에 또 못에 긁히고 찔리고 찢겨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을 몇 주 지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은 아무리 소독을 하고 또 굶지 않도록 약을 먹어도 별 변화가 없었는데 한 사나흘 지나가니까 점점 상처가 진정이 되고 또 새살이 돋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찢긴 부위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깊이도 다 다른데 저는 그 상처난 다리에 살이 돋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는 것은 소독하는 것밖에 없고
굶지 않도록 약을 먹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낫게 하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인간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새해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선물은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갑을 열고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로 대부분 사용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 있고 꼭 주시는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튼 원치 않든 희망을 주십니다. 때로는 예를 들어 봄이 돼서 말라있던 나무들의 생기가 오르는 것처럼, 또 우리가 어떤 상처를 마음속에 갖고 있거나 몸에 갖고 있을 때 내가 한 게 별로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듣고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에밀리 디킬슨이라는 사후에 아주 유명해진 시인이 있는데요. 그는 희망을 한 마리 새라고 표현하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살짝 걸터앉아 있는 한 마리 새와 같아서 이 희망은 내가 좀 행복하고 즐겁게 살 때는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지만 힘들고 괴로울 때, 마음이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절망할 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새처럼 곁으로 날아가서 우리의 손을 잡아준다는 짧은 시고 노래입니다. 첫 번째 연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희망은 한 마리 새, 영혼 위에 걸터앉아 가사 없는 멜로디, 곡조를 노래하며 그칠 줄을 모르네. 특별히 인생이 어려울 때 희망이 더 필요하죠. 모진 바람 속에서 더욱 달콤한 소리, 아무리 심한 폭풍도 우리의 가슴 따뜻하게 감싸는 그 작은 새의 노래 멈추지 못하리.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새가 속삭이는 것 같은 희망의 노래, 희망의 소리들을 자주 듣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이번을 잘 넘기고 견디면 이번만 넘어가면 괜찮아질 거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랑 함께 할 거야.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음에 어떤 정해진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를 저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 같은 경우는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제 정착하게 되는 정착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힘들고 어렵고 그 어려운 사명을 두고 좀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이 새벽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실 때 또 새벽 집회를 함께 하시고 또 피치 못하게 나오지 못하셔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한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음성이고 그것이 아버지가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에밀리 디킨스는 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그 희망의 소리를, 그 위로의 소리를, 그 격려의 소리를 아주 추운 땅에서도 아주 낯선 바다에서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시는 그런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또 영적인 여러분의 귀, 믿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남부연회와 또
우리 감리교회에 속한 많은 교회 또 성도들 목회자들에게 연합장을 발송하면서 새 메시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믿음으로 품는 거룩한 꿈은 미래를 변화시키는 재료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또 우리는 그 꿈을 키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 있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기초에서 쓴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아는데 그것은 평안이라.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새벽 집회,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한 주간에 10일까지 계속되는 새벽 집회를 통해서 기도 제목 3개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새벽 집회를 통하여 희망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희망의 소리를 듣는 새벽 집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희망의 소리를 듣는 새벽 집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희망의 소리를 듣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로 읽게 되는 사무엘서의 말씀은 2장 11절과 3장 1절입니다.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한 가지 단어 때문에 제가 똑같이 반복되는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느라,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아주 똑같은 그러한 어구가 반복됩니다. 우리가 간단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신약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섬기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섬기는 사람인가?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민주주의 체제에 살아가면서 대전시에는 시의 시정을 맡은 시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전시장 같은 경우는 대전 시민을 섬기는 것이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국가를 대표하는 일종의 책임자, 수장을 우리는 대통령제를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국민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섬기다라는 말을 훨씬 더 쉽게 리더십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신 특별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있었는데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본분인데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을 떠난 거죠. 자기 본분을 잊은 거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은 내버리도록, 즉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혹은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소금은 참 좋은 것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는가? 땅에도 쓸모가 없고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서 쓸데없어 내버리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사무엘의 시대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의 시대 여전히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유대교로서의 종교가 기능하고 있는데 시대 위기가 왔을까? 사무엘서는 첫 번째로 사무엘의 시대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직책이 있어서 직업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물론 있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흉내내는 사람, 따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1월 1일 첫날을 맞이하면서 사무엘상 2장 35절을 봤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사무엘의 시대 사무엘이 섬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충실한 제사장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불러주는 우리가 충실한 구약의 의미로는 제사장으로 또 신학적인 의미로 충실한 그리스도의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서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출발할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우리처럼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 책임감이 있다고 그러지만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 뭘 좀 열심히 하지만 뭘 좀 잘해보겠다고 그러지만 실수투성이인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씨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실한 제사장으로 혹은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 일으켜 세우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가 기록으로 남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신앙의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도록 애를 쓰며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썼고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려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대전시장이 됐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든지 아니면 뭐 어떤 지자체 단체의 장이 되면 그분이 할 일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섬기는 대전 시민들이 어떤 걸 지금 원하는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뭐가 필요한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물론 귀를 많이 기울여서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럴 수도 있죠. 높낮이는 있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사람을 섬기려고 내가 결심하고 사람을 섬기려는 자리에 가고 사람을 섬기려는 위치를 갖게 되면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알지 않겠어요? 더 많이 듣지 않겠어요? 더 많이 그 일에 가까이 가지 않겠어요? 이 한 주가 바로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오는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혹은 말씀하시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는 것
이걸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 한 주간은 거기에 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무엘서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겼죠. 내 자신이 원하는 거랬죠. 혹은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거랬죠. 나를 섬기고 사람을 섬긴 거죠. 그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무엘서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 다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이 혹은 그의 아들, 앞으로 제사장이 될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아니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야 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제일 첫 번째 현상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상이라는 단어는 신약으로 오면 계시라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 신약의 마지막 책이 계시록 혹은 묵시록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자의 시대, 글의 시대를 살으니까 글로 쓰여질 수 있지만 사람들이 글을 읽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대 이후의 일입니다. 중세까지도 글을 읽으면 대단한 엘리트고 대단한 식자층이었습니다. 시민교육이 있은 다음에 우리 모두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그림과 이미지로 보이죠. 마치 우리가 지금 영상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계시란 말을 이상 혹은 환상이란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의 시대는 글을 읽던 시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즉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전해서 혹은 설명해 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으면 좋을 텐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이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자꾸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잘 안 되겠죠. 처음부터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언어를 배울 때, 영어를 배울 때, 프랑스어를 배울 때, 스페인어를 배울 때, 일본어를 배울 때, 중국어를 배울 때 처음부터 그 글이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언어의 경중에 따라 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같은 어족에 속해서 친숙하거나 혹은 아주 익숙하지 않은 언어라도 시간이 지나고 노력해야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상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비전이란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비전이란 말이 한국에 소개된 게 1980년대부터인데요. 어디에 가든지 정부에서도 또 어떤 기업에서도 또 어떤 학교와 같은 기관에서도 또 어떤 좋은 뜻을 가진 NGO 같은 것도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말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을 많이 강조합니다. 비전을 강조할 때 흔히 기초로 말하자면 증거로 쓰는 것이 잠언 29장의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묵시를 비전으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 이 단어를 비전으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다면 the people perish. people은 perish는 완전하게 망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다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망할 것입니다.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새로 번역한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이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혹은 하나님의 이상이 없으면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좀 더 어려운 단어를 더 썼죠. 백성들이 자기를 절제하는가, 자기를 좀 감고 자기를 제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절제해진다는 것입니다. 한글 개혁판은 이것을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해서 한자어를 썼습니다. 헨리 블랙가비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쓸 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사기의 번역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좋은 대로 행한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세미나를 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묻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앞으로 10년 동안 계획한 것, 또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은 대답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상 혹은 하나님의 계시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이상의 사람입니다. 계시의 사람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해서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한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혹은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계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기 위하여 이루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사님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이루고 싶은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질문이 잘못되어 있고 그는 10년을 얘기할 때는 이 10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10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대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질문과 대답이 갖고 있는 숨겨진 뜻, 함축된 뜻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제목으로 이 부분에서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보는 새벽 집회가 되게 하소서. 혹은 이상이란 말 계시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는 새벽 집회가 되게 하소서. 이상과 계시가 다 어려운 말이라면 이상과 계시는 곧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든 글을 통해서든 음성을 통해서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보는 새벽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저는 어제 새벽 집회를 섬기고 또 2026년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저와 동역해서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귀한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팀의 임원들, 직분으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있겠지만 어떤 사역팀을 섬기는 귀한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제가 하나님의 비상소집, 예수 그리스도의 비상소집에 응하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어떻게 시작하실까? 출발점은 뭘까? 맨 처음에 출발선에 설 때 그때 뭐에서 출발해야 되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무엘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출발선에 설 때 출발선에 선이 있죠. 100m를 뛰든 1000m를 뛰든 10,000m를 뛰든 출발선에 있는데요. 이 출발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출발선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삶, 나의 계획을 이루려는 삶, 나의 비전을 이루는 것으로는 출발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 뛰어가는 한 해 동안의 믿음의 레이스, 믿음의 경주가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자 일단 첫 번째 답은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겨울로 제가 좀 이야기를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2009년 겨울 2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겨울 사역, 청소년, 청년, 어린이 다 사역을 마치고 또 대개 한 50개 교회에서 1000여 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참석한 유스 컨퍼런스를 마치고 새학기를 준비할 때 2월 마지막 주에 새학기 시작되기 전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새벽기도회 부자함새를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부자함새를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금요일 새벽에 저희 그때 교회 홈페이지에 26살 된 한 청년의 편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어제 서울에 올라와서 그동안 겨울 사역 때문에 너무 피로한 때문인지 몸살이 나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늘 새벽 부자함스에서 나누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입니다. 이번 겨울의 사역, 수연의 유스 컨퍼런스 부자함스를 통해서 제가 도전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왔는데 오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는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는 제가 받은 은혜 또 제가 깨달은 것들 경험한 것들에 만족해서 너무 교만에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겠어요. 그렇게 쓰고 지금 다시 대전에 내려갑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저는 이 청년이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가 왔을 때 토요일 새벽에 제가 알아주고 아마 이 청년은 그것을 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행했던 30년간의 사역들을 제가 지난달에 자주 설교 강의 또 이런 성도의 고백 정말 많은 분량들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읽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성도의 본분 중에 가장 근본된 것이고 사실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제가 1월 첫 번째 2일 날 새벽에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리더십이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칭찬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결심하고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새벽 기도에 은혜의 자리를 내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좀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내가 어제 긴 여행에서 돌아왔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정말 충실한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런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미래가 기대되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한 주 동안 새벽 집회를 하는 건 그때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나의 결심을 세우고 결단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금년 한 해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